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34쪽입니다. 신약성경 334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고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 잡으며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옛날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앉았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부목사 시절에 세례자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저에게 세례 교육을 받고 이제 세례 문답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집의 아들들이 예수를 믿고 아내도 예수를 믿으니까 당연히 그 집의 아버지, 그 남편이, 그 가족들은 전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를 바랐겠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빠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서 이제 세례를 받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세례 문답을 하는데 목사님이 아무개 씨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들이 믿고 아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믿고 싶은데 안 믿겨진다는 거죠. 믿어보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먼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줬던 분들이 다 그러시거든요. 이제 학습받고 세례받을 때 됐네, 이제 학습받고 세례받아야겠지, 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등 떠밀리다시피 해가지고 어찌어찌 세례받는 자리까지 왔는데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게 세상에서 가장 곤란한 질문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죽기 전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되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 옆에 있는 한 강도가 그랬잖아요. 주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뭐 이렇게 한 것처럼 나도 딱 죽기 전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안 믿어집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요, 내가 믿는 줄 알아요. 내가 교회 왔고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믿는 거지, 내가 믿기로 했지,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게 말이 되냐?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게 기가 차지 않냐? 뭐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물이 솟아나고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냐? 그렇게 했는데요, 사람의 상식, 논리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인데 세상에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 모르겠다, 어렵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귀에 들리는 거죠.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로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왜 이렇죠?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겨워해요. 딴 생각을 하거나 그냥 잡니다. 정신을 놓아버려요. 그 사람들의 귀에는 그렇게 졸리는 말씀이 내게는 내 정신을 깨우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양식이 되어서 나에게 찾아오는 거죠. 내가 믿기로 했으니까, 내가 결단했으니까 내가 믿게 된 줄 아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닌 겁니다. 거기다가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어서, 우리 집안은 3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서 예수 믿은 분도 계시겠지만 철저하게 불교 집안, 예수님을 믿게 되려고는 상상할 수 없는 세월을 보내다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도무지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도대체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왜 감사하냐 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택하셔서 구원받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래서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는 것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혼란스러운 말씀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신앙을 반대할 때에 그 반대의 빌미를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놨으면 사람들이 굳이 믿겠다고 아등바등 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말은 그럼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는 말이네, 그런 편협하고 불공평한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냐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말씀은요, 어느 순서로,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말씀이 됩니다. 혼란스러운 말씀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의 관점에서 봐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지만 마찬가지로 아주 오래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선택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 아내의 생일이었을 때요, 저희 집 아이들과 아내에게 어떤 선물을 줄지 고민을 했어요. 예전에 제가 아내 생일 선물로 새로 나온 냄비를 선물한 적이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이 땅의 아내들에게 사과하겠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제 아내는 그 어이없는 선물을 받고 그냥 조용히 넘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선교사님의 아내는 그런 선물을 받고 짐 싸서 집 나갔다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아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를 제가 알았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백화점에 가서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액세서리 가게에 목걸이와 귀걸이를 사주자. 목걸이는 아들들이, 귀걸이는 아빠가 사주는 것으로 하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엄마를 백화점으로 데리고 가자. 그래서 아내에게 백화점에 가자고 했어요. 그 액세서리 가게에 한번 가보자고 하고 구경하다가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니까 아들이, 그거 엄마 우리가 사드릴게요. 남편은 그건 내가 사줄게, 그랬습니다. 아내는 우연히 갔다가 우연히 그게 눈에 들어와서 우연히 그걸 사게 되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아내에게, 엄마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계획을 했었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그냥 내가 어쩌다가 어느 권사님을 만났고 어느 집사님을 따라 교회 왔다가 우연히 예수 믿게 되었다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기로 했고 내가 그 집사님 만나서 예수님 소개받고 내가 예수 믿은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정성과 사랑이 묻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이 선택,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찍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하시려고 하셨구나 하고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눈으로 바라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내 구원이 어떻게 일어난 거지? 하고 구원을 통해서 이 선택을 바라봐야 보여요. 하나님의 선택했기 때문에 하고 이 선택을 통해서 구원을 보려고 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선택을 통해서 구원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하시니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구원받았는지 다 정해놓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가지고 노네 막 그래요. 선택으로 구원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선택을 보면요, 감사와 감격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다는 사실이 그렇게 놀랍고 감사할 따름인 거죠. 여러분이 경험하신 구원은 어느 한순간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고 또 준비하신 사랑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한 그 사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끝까지 추적하시고 그 사람을 돌이키시고 그 사람을 지키시는 거죠. 선택은 하나님의 구원이 치밀하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이 치밀하게 준비되고 계획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택한 사람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칠 수가 없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고요. 내가 믿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고, 내가 믿기로 선택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이었다고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 뻔했던 나를 정말 희한한 방식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택해 주심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를 택하셔서 희한한 경로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선택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부르시기로 계획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데요, 어떻게 부르시냐 하면 오늘 말씀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택해놨으니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굳이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 다 정해놨는데 우리가 뭘 하겠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오래전에 계획되었지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냐 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다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러시대요. 젊은 시절에 친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성경책을 한 권 선물했는데요, 그 친구는 그 성경책 거들떠도 안 보고 구석에 처박아두고 읽지도 않았대요. 그런데 그 친구의 형이 군대 제대해서 할 일이 없으니까 집에 뒹굴고 있던 그 성경을 호기심 삼아서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냥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 말씀을 계속 읽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찰로 이렇게 헌신하시다가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셨다고요.
그래서 30년이 지났는데 자신의 동생에게 우리 집에 있는 그 성경 누가 준 거냐고, 내가 그 성경 읽고 예수 믿었는데 그 성경책을 선물로 주신 그 사람을 찾고 싶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30년 만에 우리 교회 장로님에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식이 예수님을 구주로 내 인생에 모셔드리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했는지, 나는 12월 28일인데, 나는 2월 5일인데, 나는 2월 2일인데, 그거 아는 사람은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말씀을 듣는 중에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고, 말씀을 듣는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서 부끄럽고, 내가 예전에 했던 그 일이 사실은 악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다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전의 생활과는 다른 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에, 못하던 기도, 안 하던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 시작할 때 나는 구원받은 겁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일까? 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일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부족한 모습이 생각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도 찾아온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다고요. 잠 오는 이야기니까 그냥 딴 생각하고 정신을 놓아버린다고요. 말도 안 되는 희한한 이야기를 믿는다고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찾아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요, 그 마음에 거부할 수 없는 말씀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세요. 암흑 속에 살던 내가, 흑암 속에 있던 내 인생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서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나오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이 말씀을 전하고 말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방 모임에서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언어로 내가 말하는 이것이요,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사랑방 모임에서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을 뿐인데 여러분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친구와 만나서 여러분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모인 여러분이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전하고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듣고 경험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오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무능한 입술을 통해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전해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가 아닙니다. 참 황송하게도 부족한 우리 인생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게 하셔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난 구원의 기적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시려고 한대요.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에베소서, 신약성경에 에베소서라는 책이 있죠. 에베소서 2장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까 그런 영광을 받으실 만해요.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자리는 영광스러운 권위를 가지신 자리,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앉는 자리예요. 근데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 자리, 하늘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앉히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된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내어주는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소유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지 하는 말에 다 담길 수 없는,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내어주시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선택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던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까? 누가 나누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찾아왔나요? 그분이 참 고맙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누군가 예수님 저 사람이 전해준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 사람이 전해준 말을 듣고 내가 알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이런 고백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내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하고 나누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인생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내어놓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어떤 구원을 가졌는지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 15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러므로예요.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굳건하게 서 있으라는 거죠. 아무도 너희의 구원을 흔들 자가 없다, 그러니까 굳건하게 서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줬던 그 말씀, 그 가르침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여기 지킨다는 말이요, 꽉 붙든다는 말이에요. 저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달팽이 타고 다니는 그 군뱅이 이야기. 꽉 잡으래, 억수로 빠르대, 꽉 붙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라고 하는 거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의심스러운 상황이 생기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하는 그런 회의감이 찾아올 텐데,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사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도를 가지고 어디 여행을 가보신 적 있으세요? 인터넷에 어느 지역을 검색하고 거기서 어디까지 몇 시간 걸리는지, 어떤 경로로 가는지 한번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예전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를 찾아가는데요, 인터넷 지도 검색을 딱 하면요, 화면에 제가 있는 곳에서 거기까지 선으로 딱 표시가 돼요. 몇 시간 해가지고 그냥 선으로 딱 표시가 돼요. 아, 여기서 저기까지 저렇게 가면 되네 하고 눈으로 딱 익히고, 머리는 알죠, 그죠? 차로 한 5시간 되는 거리를 가는데요, 지도를 봤으니까 한 번도 안 틀리고 제대로 길을 잘 찾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길친 거 알고 계시죠? 우리 교회 3대 길치 중에 제가 1번일 겁니다. 아마 2명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몇 번을 잘못 가는지 몰라요. 워싱턴에 가면 국회의사당 맞은편에 워싱턴 기념탑이 있거든요. 워싱턴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한참 운전을 했는데 옆에 보니까 그 기념탑이 보이는 거예요. 그 탑이 안 보여야 워싱턴을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탑을 옆으로 뒤로 하고 이제 또 멀리 갔는데 다시 한참을 돌았는데 또 그 탑이 보이는 거죠. 뺑뺑 거기서 돌고 있는 겁니다. 못 빠져나가는 거죠. 분명히 지도에서 어떻게 가는지 봤어요. 선으로 확인했어요. 근데 실제로 도로에서 운전하면요, 길을 못 찾는 겁니다. 처음 가보는 복잡한 도로에서 그냥 헤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앉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신 그 구원이 선으로 굵게 표시된 것을 너 여기 있었잖아. 옛날부터 내가 너 정했잖아. 그리고 여기까지 갈 거야 하고 선으로 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우리 현실, 우리 일상 가운데 살면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헤매고 살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프고 내가 하는 일이 안 풀리고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오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게 맞나? 하는 그런 의심이, 그런 생각이 막 찾아오는 겁니다. 안 하고 싶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내가 알겠는데, 그걸 지도로 손으로 표시된 것은, 지도로 손으로 표시된 건 내가 봤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가족이 아프고 하는 일이 안 되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안 되면요, 그냥 실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안 살게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런 거니까,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구원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요. 우리를 흔드는 상황이 올 때 우리가 굳건하게 서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고 구원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합 선물 상자와 같은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처음 가는 인생길이지만, 그래서 혼란스러운 현실이 계속 우리를 찾아오겠지만, 그 현실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경험해야 하거든요. 그 현실에서 구해주시고 그 현실에서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구원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하고 알아야 되거든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처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삶, 그 선물을 경험하는 삶은 내 의지로, 내가 자원함으로, 수고함으로, 노력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보니까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내가 힘들었는데, 내가 잠시 길을 잃었었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네, 참 희한하고 감사하네 하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실수까지도 작정하셨다고, 예정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그거 모두 다 예정하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 땅에 죄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죄악이 많은 것도 하나님 책임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못 먹게 하셨으면 우리가 이런 고생, 이런 죄악의 길에서 힘들어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악의 조성자고 죄를 방조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내가 내 욕심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찾아다니면서 했던 거예요. 사람이 악한 욕망으로 세상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어지럽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비틀어 놓은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선택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꼭 우리의 잘못한 것을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그랬지, 하나님이 그걸 그냥 보고만 있었지,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렸죠. 구원의 눈으로 선택을 바라봐야 한다고요. 아까 제가 워싱턴 DC 찾아가는 지도 이야기 했는데요, 우리가 실수했고 우리가 헤매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우리가 잘못했는데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목적지로 데리고 가는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앉도록 이끄는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주어지는 데까지 그 과정은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혼란스럽고 우리 인생에 별일이 다 생기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고요. 우리는 실수하지만, 우리는 잘못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런 구원이니까,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힘든 일이 와도 그러니까 굳건하게 서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 17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경험해 보기를 원한다고, 모든 일에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기를 바란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려울 때,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생활을 하면요,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시는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 종일 물을 마시지 않아도 우리 몸에 수분이 섭취가 된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 수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빵을 먹어도, 탄산음료를 마시고 과일을 먹어도 그 음식에 배어 있는 수분을 우리 몸이 빨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수분을 섭취했는데 물 안 마셔도 수분은 우리 몸에 보충이 되는데 이상하게 갈증을 느껴요. 물을 직접적으로 마시는 것에서 느낄 수 있는 그 해갈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더운 날 갈증을 느끼다가 시원한 물을 마셨을 때, 시원한 물을 여러분들이 한 모금 들이켰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냥 살 것 같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물을 마시는데 그 물 때문에 오는 그 만족감, 그 청량감, 그 수분이 온몸에 퍼져나가는 것 같은, 그래서 온몸이 살아나는 같은 그 회복감은 물을 직접 마실 때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어디 놀러 다니고 기쁨을 같이 누리고 소풍 가고 그런 재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혼의 갈증은, 우리 영혼의 회복은요, 생수를 들이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그 말씀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혼란스럽고 힘든 일을 만나도 버티고 회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그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살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낙원이라고 불리는. 그렇지만 거기가 더 이상 낙원이 아닌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고요, 남편 아담은 아내 하와를 비방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열매를, 그 과일을 먹었냐라고 하니까요,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사실은 저 여자를 준 바로 당신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담이 쌓이고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 사이에 높은 담이 올라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고 창세기에 표현되어 있지만 바로 그 낙원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을 때는 기쁘고 즐거운 곳이지, 관계가 단절되고 깨어진 그곳은 낙원일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단절되거나 깨어진 가정을 한번 보세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구중 궁궐 같은 엄청난 아파트에, 높은 많은 평수의 그런 좋은 집에 살아도 관계가 깨어진 가정은 더 이상 행복하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곳, 고통스러운 것, 떠나고 싶은 곳이 되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구원을 가진 사람이라도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해도, 남들처럼 대단한 데서 살지 못하고 굉장한 차를 몰면서 화려한 생활을 하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의 기쁨은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냐고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지켜주시고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경험하며 살아야 하지 않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날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와도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받은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풍랑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결국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